자, 우리가 일부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저는 그냥 이래 말씀의 흐름이 참 많이 확인된다라고 할까요? 일부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내용이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면, 말 그대로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죠. 그런 나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미 그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 하면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가만히 내가 정리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CVDIP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문장력이 많이 딸리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듣기에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이 모든 곳에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진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지난 날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지니 대저 나 하나님 내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눌 게.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 오늘, 미래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 그러면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모든 말이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를 왜 부르신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사명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이거 하면 좋다 그러면 이거 해버리고, 저기 하면 돈 된다 하니까 저거 해버리고, 이러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으라는 게 일부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2부 때 지금 계속 함께 근본적으로, 그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그랬거든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입고 먹고 자는 거는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영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나와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영적으로 이게 깨우쳐진 가운데서 나와야 그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사잖아요. 성경사 보면 시대마다 강국이 다 일어났었어요.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났었지만 결국은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났었지만요, 그게 지속되지 않았어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한삼서 1장 2절 그대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라고 항상 강조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비밀은 뭔가?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냐?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게,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좀 왕궁에 좀 힘 있는 자로, 아니면 배경 있는 자로 좀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목수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 무이 주는 쉽게 말하면 말구유 말 밥그릇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가 다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요, 세리였거든요. 세리.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사람 같았다면, 우리나라 배경 같았으면 진짜 나쁜 놈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알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난 그 사람 이름을 잘 알아요. 이완용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완용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지금까지 그 사람을 욕을 하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좀 얻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법 중에 최고 안 좋은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 틀은 사실은 최고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정치범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아주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꼬는 로마의 군사들이 그 위에 팻말을 이래 붙였잖아요. 유대의 왕. 이렇게. 그게 유대의 왕으로 인정한단 말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최고 흉악범으로 몰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좀 우리는 질문하면서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을 때 사실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으면 진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이런 성전 하나라도 딱 남겨두든지. 근데 사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분은 성육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 숨겨두신 진짜 비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질문한 것처럼 모습만 본다면은 참 굉장히 비천한 상태로 예수님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좀 쉽게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걸 비유를 들었다는 게 좀 둘러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예수님이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부 때 칼빈의 5대 교리 잠깐 얘기했죠. 제한된 구속이라고 했어요. 제한된 구속.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놈의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만들어야 되고 들었다라면 다 생명 갖게 해야 되지 왜 누구는 듣게 하고 왜 누구는 못 듣게 했을까라고요 반문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도 못 들을 수 있는데 듣게 해주신 그래서 생명 얻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라고요 하나님께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복음을 못 받아서 정말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고통받는 거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감사해야 될 것이지.
예수님이 알아들어야 될 사람과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뭐 같은 얘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요. 에이그 뭐 그냥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친구 잘 두고 뭐 지인 잘 둬서 내가 우연히 들었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정말 멀쩡하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똑똑한데 그리스도만 못 알아요. 진짜로. 다 알아듣은 것처럼 인격도 좋고 품위도 좋은데 이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왕. 얼마나 인격이 좋았어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인정을 할 만큼요, 뭔가 사람이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 왕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노예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쉽게 인정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정치를 논할 만한 인물은 아닌데 국민의힘 대표가 좀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됐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그 사람이 필요했어, 선거에. 사실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미 당선된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좀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간만의 차이로요, 싹 뒤집혀가지고. 네.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나도 알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 약간 뒤집은 게 어디서 표가 나왔냐면은 3, 40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지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그 사람에게서 나와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 뭔가요? 깊게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필요했는 거죠. 그렇게 필요해가지고는 대표까지도 해놓고, 뭐 사람이 실수한 거로 따지면은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실수 뭐 누구나 하는 거겠지만 또 안 한다라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뭐 별로 이제 좀 내치는 분위기.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이 들렸다라는 걸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지난날에 진짜 사단과 지옥, 저주 배경 속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면 야, 예수님 진짜 나쁘네. 아니 듣고 깨닫게 만들어야지 왜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정치가 아니라 뭔가예요. 이게
집착 속에 정치병이 걸린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필요하면 세웠다가 이제 다 써먹으면 내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을 만약에 알아들었다.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건 분명히요, 자기 동기와 목적에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누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누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써먹을 거니까. 분명히 이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어요. 나도 안 믿는 그리스도인데, 나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데,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더라니까요. 내가 확실히 믿고 전달했느냐? 아니라니까요. 내 입으로 나온 거지만 나도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나도 안 믿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걸 자기 유익에 써먹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알아듣게 하시냐? 진짜 겉모습으로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렇지만 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알아듣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오직 예수 하는 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거 많이 믿으면 빠져. 그 뭐예요? 물에? 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은장 갔더니 중독자 한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를 이 사장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전 정보를 접수하기를 뭐라고 접수했냐면, 한 사람은 중독자, 한 사람은 타락한 전도사. 이 두 사람이 온다라고 사전에 정보를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중독자를 보고 타락한 전도사, 그래도 교육자라고 봐주는데 나는 중독자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봤을 때는 그거 너무 빠지면 이상해, 큰일 나, 그 목사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상하더라. 저를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도 얘기했죠. 저를 보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저를 믿지도 마시고, 안 믿는 거 알지만 저를 보지도 마시고, 저라는 사람, 이 비천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요, 지금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데 그거를 붙들고 그걸 드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 다윗도 사실 사울왕에 비하면 볼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울왕은요, 뭔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만큼 키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겸손한지 뒤에 가가지고 숨을 만큼. 그 반면에 다윗은요,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요, 사람이 볼품이 없었대요. 또 얘기 많이 하면 빗나갈 거고,
이런 사람들이 알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진짜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을까? 구원받은 자에겐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과 지옥과 이 저주의 이 죽음의 권세를 끝낸 것을 보고 바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해 뜨기 전에 다구길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몰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걸 보고 깨달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가. 그래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찾으러 다녔는데 그 찾으러 달리는 목적이 뭐냐?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정말 뭔가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빼내나올 수 있는 힘 있는 뭔가 그 배경이 있는 자를 메시아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니까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래요.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교회 말씀 그거 너무 빠지지 마. 그거 혼란스러워. 그거 자꾸 빠지게 만든다.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요, 그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아이고 제가 틀리지.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영안이 어두우면 그래요. 근데 영안을 뜨고 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거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해방 주시려고 영적 죽음 가운데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모든 저주의 배경
그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래 죽는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눈 감아도 천장 위에다 그릴 수 있을 만큼요, 다른 건 몰라도 근본적으로요, 그 말씀은 정리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내가 성경을 몰라도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그래봐야 39절밖에 안 돼요. 그것만큼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면 아이 또 구원의 길이가 저거 때문에 저거 적는데,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내게 아니라, 내게 아니에요. 그건 잘 아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는 자와 체험한 자는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 앞에 가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지니까. 이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솔직히 응답이 오겠냐고요. 세 번째 질문이었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세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 말고요,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배경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남기고 가셨는데, 이걸 알아들었던 제자들이 로마를 (250년) 만에 바꿨다니까요. 얼마나 가진 게 없고 보이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냐면 지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잡아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요, 저 길에 가로등으로 쓰기도 하고. 솔직한 말 좀 배경 있고 힘 있는 자를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이 영적 배경을 남겨놓으시고 그 비밀을 전달받은 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다. 아무것도 안 남겨두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남겨두신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진짜 주신 건데, 이제 이게 안 보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뭘 받았는데, 내가 뭐 달라졌는데,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워낙 옛날 거에 각인이 돼 있어서 뭔가 자꾸 보여야 되고, 뭔가 자꾸 손에 지켜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남아야 되고, 우린 그걸 자꾸 응답이라 생각해.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그걸 왜 침공합니까? 그 전쟁 하나 때문에 지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있으니까 당장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드니 뭐 안 해도 굶지는 않잖아요.
저 가난한 나라는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점령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시작이지 그 뒤에 배경이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맨날 넘겨버리고 일본은 또 맨날 넘겨버리고 우리는 또 북한하고 딱 땅을 마주치고 있지. 근데 참 좀 안타까워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러시아가 사실은 빌미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럽 연합국인 군사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군사가 연합해서 자꾸 러시아 쪽으로 오니까 그럼 러시아 쪽에서는 그럼 우크라이나 너희들만이라도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이라도 그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해본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허락하면 이제 이 군사력이 점점 자기들 나라로 가까이 오니까. 그게 빌미돼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나토 회의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갔어요. 그러니 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해가지고 지금 그 전쟁을 터뜨렸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의 회의에 덕 참석을 했으니 이제요 러시아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적이라. 참, 난 정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웃겨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지? 이게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좀 우스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거든.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 딱 그들이에요. 자기들은 엄청 똑똑한데 하는 짓은 미련한 짓만 하고 진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뭔가 세계복음만 안 할 것 같으면 뭐 이것도 필요 없겠죠. 뭐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아무리 선진국이지만요 그 영향 안 받을 수 없는 나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원 나오는 거 거의 없고요. 수출길 막히면은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모든 것이 뭐 만들면은 탑10 안에 다 들어가도 그것도 다 쓸모없어요. 뭐 자원이 없는데. 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쟁 터쳐놓고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거를 다 차단시켜도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지는 예전보다 더 많이 번다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세계복음화 안 할 거라면 이거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세계의 지금 정세를 보면서 정말 이거를 살리려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다라면 그 질문이 왜 응답으로 오려면 우리가 과정을 봤다라면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비천한 것으로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남들은 뭐 그까짓 복음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진짜 체험해서 여러분들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그 체험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좀 힘없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보지 못하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에 함께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장로님이 진짜 잘 인도 받으시다가 한 최근에 좀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을 만큼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내가 목사가 돼도 동춘이거든요. 전에 동춘아, 내가 누군지 아나? 아, 예, 알죠,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잘 지내나? 어디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난 또 뭐 이 근처 어디 지나가는 줄 알고 뭐 이 근처 어디 지나가십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어딜 지나가다 전화하셨다는 겁니까? 집으로 가다 전화했다. 그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었는 거지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렸었다. 그래서 좀 둘러둘러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다시 예배 회복했다. 그거 잘 됐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열 몇 명 이래 있나 봐요. 그래서 열 몇 명 있는데 그 열 몇 명 가운데서 또 이래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한 세네 명 영접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이래 다락방에 이렇게 인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로님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장로님 배경이 조폭의 완전 중독자였거든요.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본다면 평생을 조폭, 평생을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면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수준도 안 되는 내가.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귀하다. 앞전에도 어떤 분이 이분도 조폭의 마약 중독자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 왔었죠. 그래 와가지고 이분이 지금 다시 법무부 생활하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던 분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자마자 또 막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서 몸 자유롭게 살면서 전혀 이 생명운동과 상관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그게 더 영적 상태가 좋은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이 뭐가 바르다 틀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것 가지고 많이 이미요 선입견으로 보거든요. 그 전에 신정모 목사님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개가 산다고.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편견. 또 한 가지는 선입견. 이걸로요 우리는 사람들 다 봐요. 그런 말투나 행동이나 모습. 그 아까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은 내가 아직도 독춘이라니까. 이런 사람 뒤에 생명이 있다라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요. 하나님 우리 다른 거 안 봅니다. 네 이 땅에서 예배 얼마나 잘 드렸냐,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것 가지고 니는 잘 살았으니까 천국 가. 야, 니는 대충 살았으니까 지옥 가. 그걸로 기준 삼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만 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 구원의 잣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잣대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뭔가 겉모습에 좀 문제 많아 보이면
아, 영적 문제 심각. 아, 영적 문제 심각. 그걸로요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이 배경이 생명의 배경이라면 1부 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 본다라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도 내 모습을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부분에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 아무리 포장해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저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그 부분이 나에게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점검하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같은 관점이지만 그걸로 교회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내 교회. 그 말이 뭡니까?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에 경찰서도 있어야 돼요. 소방서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경찰서가 없어도 될 수 있고 소방서가 없어도 되는데 교회는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이 교회 하나가요 흑암을 이긴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면 나가 좀 부족하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발견한 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고 그 안에서 나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비천한 자, 이름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내가 이 현장에서 빛으로 있지 않으면 음부가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오고 저주가 온다라는 걸요 확실하게 믿어야 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여기 파수꾼이다. 내가 이 현장의 플랫폼이다. 내가 파수망대다. 내가 여기에 안테나다. 이거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저희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나 못난 거 맞아요. 내 못난 사람이 나 잘났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현장 가더라도 나는 이 현장의 파수꾼이다. 나 혼자만의 정말 착각이지만 이 현장이 복을 받는다면 나 때문이다. 왜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 저주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안 믿어요. 난 말씀을 믿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걸 갖다가 교만하다 얘기한다라면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나는 내 못난 거 알아요. 인격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생활도 별로 안 좋은 거 알고요. 좋지 않은 습관도 있는 거 다 알아요. 허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저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되세요. 저는 이거 하나 믿고 있는데도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의 거 다 빼놓고 쓰레기장 가 있는데 하루에 1시간을 못 잘 만큼 완전 심각한 그 불면증. 내가 물어보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가 말 꺼냈어. 그 나보고 아저씨 그러더라고. 그래, 아저씨 맞지. 그래도 최 씨 안 그런 게 다행이지. 아저씨 그래. 왜요? 그래. 아저씨는 하루에 얼마나 자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이렇게 하자면 한 5시간 6시간 이래 잡는다. 너무 부러워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1시간 이상 못 자. 그래서 병원 좀 가보셨습니까? 약은 드셨습니까? 약 먹어야 1시간 반 자야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거 불면증이지만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 사람이요 영접하고 나서 4시간 잤다. 다음날 와가지고 나한테 얼굴이 이래 돼가지고 어제 정말 많이 잤다. 그래가지고 뭐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그 커피 다락방에 있다 그랬죠. 나는 몸이 안 좋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내가 말 걸었습니까? 눈으로만 인사하는 사람. 바람 쐬려고 그냥 밖에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자기 딸 우울증으로 자살한 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 있는. 그 속에서 자기는 저 아버지가 집에 오면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그 아주 똑같아요. 그거 반드시 생각한 대로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언제 터지냐가 문제지. 그럼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이거 듣고요. 그 바깥에서 그분이 영접하고. 저 길 막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굉장히 시달려 보이는 2사람이 이래 지나갔었거든요. 복음 듣다 보는 얘기하는 가운데 쓱 지나간 사람 보더니 그 사람이 저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기가 영접하더니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람들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도 들어야죠. 자기가 쫓아가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저기요! 그 사람 이게 뭔데? 일로 와보이소!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복음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농어촌 선교한다고 시골마다요 교회를 세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는 교회가 있고 어떤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시골이라 하더라도요 뭐 교회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교회 있는 동네와 교회 없는 동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요 내 뒤에 앉은 친구가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한 친구거든요. 진짜 거의 말도 안 해가 난 나보다 말 없는 인간은 또 처음 봤네. 정말 착한 줄만 아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떠들게 이게 조용하라고 조용히 우와 그래서 뭐하고 간지를 하는 거야. 뇌전증이라 하죠.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또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소변 이렇게 내는 건 당연하고 막 자기 혀를 자기가 이게 막 그 격렬 때문에 막 깨버려 버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좀 이 얘를 좀 잘 봐달라고 돌봐달라고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지역이 그래요. 교회가 없어서 어둡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을 가도 캄캄하고 마을 자체도 캄캄하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에 귀신이 3명 들렸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집에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그런 곳에 여러분들 빛을 비추라고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사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고 해요. 이게 난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걸 다 잊고 살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편하고 좋고 답답한 거 없어졌고 그냥 거기서 끝이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의 나머지 인생에
모든 것을 걸어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요, 빛의 경제를 허락하죠.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 주고 만남 주고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문 안 열려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접하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제한된 구속. 우리는 어디까지요? 우린 전하는 것까지.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전했는데 영접 안 했더라.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입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다 해야 돼요. 우리는 꽉 다물고. 혹시나 말했다가 구원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